예, 반갑습니다. 그렇죠.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죠, 그렇죠? 네, 어버이 주일과 또 창조과학이랑 관계가 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물들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새끼가 커가지고 이제 어미는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은 그 새끼가 나이 든 부모를 도와주나요? 아니면 내버려 두나요?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사자도 공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러나게 되면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충효, 이게 사람의 기본 덕목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진화가 맞다면 그 효라는 게 생길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왜? 효라는 것은 나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내 시간을 나눠줘야 되고. 사실은 진화가 맞다면 효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은 만약에 부모가 나이 들었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막 내팽개쳐. 우리 그런 자식을 후레자식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레자식이라고 불러요. 동물들은 침팬치가 자기 엄마 안 돌본다고 후레 침팬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생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너무 다른 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근데 우리 또 어떻게 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잘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도 진리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왜? 그게 제가 잘 되는 길이니까. 지금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했던 건데요. 한번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에 불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믿으시죠? 예, 저도 무조건 믿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써놓으셨단 말이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라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자기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기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땅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아니면 뭐 동구권에서 몇백 년을 살았어요. 내 모든 생활의 기반이 거기다 있어요. 그걸 다 버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유태인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 땅으로 나중에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다른 동물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 부끄러워하죠. 근데 누구도 몰라요, 이거를요. 근데 부끄러워하는 것은 생존에 불리한 거죠.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여자가 많이 죽을까요? 남자가 많이 죽을까요? 여자가 더 많이 죽습니다. 왜? 부끄러운 데가 많으니까.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보면은 그 살이 그 살이에요. 다른 살이 아니라고. 똑같은 살이에요. 근데 인간만 부끄러워해요. 이게 불편한 거죠. 옷 입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는 인간이 입히는 거죠. 지가 입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얘기가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도 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네 가지가 들어오게 돼요. 벗었으므로 수치, 두려워하여 공포, 숨었나이다 도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책임전가. 우리 가운데 수치와 공포와 도피와 책임전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처음 온 것 수치스러움이고 오직 성경에만 그게 있는 거야. 우리는 다 부끄러워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해요. 저 아마존에 사는 그 원시인들도 가려요. 기두를 가리고 옷은 벗고 있어도 가려요. 이렇게 걔네들도. 왜? 걔네들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의 싹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성경 외에 어느 책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자식이 과거 보러 가면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요. 달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산 보고 빌어요. 우리 아들 과거 급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빈다고 붙나요? 공부를 해야 붙는 거지. 그렇잖아요. 빈다고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는 행동은 진짜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 행동은요. 그렇잖아요. 빈다고 붙겠습니까? 절대 안 붙죠. 자기가 공부를 해 붙는 거죠. 그런데 빌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는 시베리아에 사는 원주민이신데요. 이분 늑대를 잡았어요. 늑대를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사냥이 잘 될 수 있게 숲의 신에게 기원하는 동작이라는 거예요. 늑대 가죽 벗긴 다음에 흔든다고 다음에 늑대가 잘 잡히나요? 근데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면 팔만 아프죠.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침팬지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침팬지가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비는 거 보셨나요? 동물들은 빌지 않습니다. 인간만 빌어요. 인간만. 근데 이것도 누구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 성경에 나와 있죠. 동물들은 육과 혼만 있는 존재들이고 동물들도 아프잖아요. 그 혼이에요. 인간만 육과 혼과 영이 있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 그대로 써놓은 책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은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배불러도 더 갖고 싶어 해요. 냉장고가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냉장고 집에 몇 대씩 있으시죠?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까지 막 3개씩 기본 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인간밖에 없습니다. 록펠러가 회심하기 전에 억만장자였을 때 그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회장님이 억만장자신데 회장님이 가진 재산에 만족하시나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 만족 못해요. 억만장자인데도.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회장님 얼만큼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그 억만장자가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한대요. 근데 그 조금만 더가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 욕심이 있으니까. 인간만 욕심이 있어요. 사자도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같은 인간을 해코지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진화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성경의 내용이 다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말과 중국말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붙어 있었죠. 우리나라 한글이 없을 때 중국 한자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말은 동화가 안 되죠. 근데 중국말과 우리나라 말은 비슷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인데 중국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 말 같이 주어, 목적어, 동사인 거는 몽고말, 중앙아시아 말, 터키 말, 페르시아, 이란 말과 비슷해요. 진화가 맞다면 옆 동네가 말이 제일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전 세계 언어 매치를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는데 혹시 배웠죠?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갈라지면서 근데 우리나라 말이 몽고말과 중앙아시아가 비슷하지만 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인 거죠. 성경과 딱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이상한 일 없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이 땅을 돌보고 계신다면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해질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점점 더 불법이 성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불법이 관영하면 그 한도가 차면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을 믿음으로 밝혀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은 믿음 속에서 자기 주변을 밝혀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저도 그래서 원주 지역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강의를 다니는 겁니다. 내 주변을 밝혀가는 거.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도 진리라면 이것도 진리겠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를 봐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착한 마음도 많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잖아요. 이 말이 그럼 틀린 걸까요? 저도 이 말씀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봤죠. 내 의지를 빼놓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의지를 빼고 내 마음에 시켜서 살아가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 건강해지면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사실 지금도 서서히 나를 죽여가고 있어요. 제가 누가 미워요. 그렇죠? 근데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의지로는 알아요. 내 미워하면 안 돼. 용서해야 돼.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자꾸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되고 우라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용서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러면 그게 풀어지지만 내 마음은 그냥 내비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이쪽 면에 한 마음이 있고요. 다른 마음은 어떻느냐? 내 마음은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싫어하나요? 좋아하나요? 손해보는 거 너무너무 싫죠. 한편으로는 내 마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서서히 나를 죽여가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됩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죄겠죠. 가장 큰 죄가. 그 내 마음은 나를 지금도 서서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치악산을 200번 넘게 올라갔다 왔어요. 200번 넘게. 90% 제 혼자 갑니다. 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제 친구들은 무릎이 아프대요. 50이 넘어가니까 못 가겠다 그러고. 갈 사람이 없어. 후배들 가끔 같이 가고 이런단 말이죠. 저 거의 혼자 올라가요. 거의 한 3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저는 이제 오래 갔다 와서. 그 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게. 치악산이 악산이잖아요. 그래도 가요. 왜? 내 마음은 오늘 쉬고 싶지만 갔다 와야지 건강해지니까. 그렇죠? 건강해지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면 내버려 두면 되지만 내 마음이 말씀과 반대로 간다면 꺾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건강해지는 거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부인해야 내가 잘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해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욜로. 니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 마음이 말씀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맞다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차 사고로 죽는 경우 있죠.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하죠.
수련회 가서 애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는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보면 또 한마디씩 해요. 저 봐라, 저 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계시는데.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불쌍하게 죽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르면 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불쌍하게 죽은 사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벨은 자기 친형한테 쳐죽임을 당했다고 돼 있어요. 뭐 몽둥이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간에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자기 친형한테. 이게 더 불쌍한가요? 그게 더 불쌍한가요? 불쌍한 거로 따지면 그게 더 불쌍하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친형한테 쳐죽임 당해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자기 친형한테 쳐죽임을 당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오래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가장 불쌍하게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디에서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으면 다 복이 있는 거죠. 왜? 영원한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우리 보기에는 불쌍하게 죽다 할지라도 그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런 죽음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혹시 저에게 어떤 사람이 아까 그런 사건을 보고 야, 그런 거 보니까 어떻게 애들이 수련회 갔다 물에 빠져 죽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벨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해. 어디에서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 나는 너가 주님 안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좀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나에게 만사형통하는 일을 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서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산당을 져요. 교회를 져,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개인 목사님을 쫙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인가요? 아니면 미가 머릿속에 있는 여호와인가요? 미가 머릿속에 있는 여호와예요. 이거 진짜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 이제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들어가자마자 복을 그냥 막 부어 주셔야 돼. 그냥 100배씩 매년 부어줘야 돼. 100배 매년. 왜? 다 버리고 아버지도 죽고 중간에 여기 개고생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풍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기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요. 그 상황이면 하나님이 바로 100배씩 부어주셔야지. 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거예요. 네. 저도 제가 보기는 멀쩡하지만 제가 군대가 4급 받았습니다. 4급. 제가 고3 때 자고 있는데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막 나고 이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고3 때.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내가 뭐 정신을 못, 앉아있으면서 어지러워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메니엘스 증후군이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명, 현훈, 난청. 그때는 저도 뭐 고등학생 모르잖아. 기독병 갔죠. 2주를 입원했어요. 원인 불명. 치료 방법 몰라.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것만 주는 거예요. 그냥 원인을 모르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이쪽 귀가 안 들립니다. 그때 망가진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가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청신경을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돼요. 30년이 넘었죠. 이쪽 귀로 이쪽 하나만으로 산 지가. 제가 고3 때 저는 금요기대도 매주 갔었어요. 고3 때 제가. 고3 때도요 저는. 금요기대도 제가 매주 갔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더 빨리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자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인생을 조금 더 빨리 고민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 저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인생이 한 방에 갈 수도 있겠구나.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진리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진리를 찾은 거죠, 저는. 지금은 이거 안 들려도 불편은 해요. 불편은 하다고요. 하지만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금요기대도 가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하게 해줘야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제가 이걸 가져가셨지만 원인도 모르고 제가 고3 때문에 제가 뭐 어디가 뭘 했겠어요. 고3짜리가 공부밖에 더 했겠어요. 그냥 가져가신 거죠. 그냥 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 돼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과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별도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 욥을 말해요. 욥아,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떨기라는 것은 마다나 히브리어로 어떤 것들 복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게 마다나인데 바로 묘성이 그 복수가 하나로 보이는 떨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묘성은 떨기별인데 떨기별이 뭐냐? 이게 수국이라는 꽃인데요. 멀리서 보면 요게 하나하나가 아주 한 송이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개의 완벽한 꽃 모양이 묶여서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떨기꽃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복수가 하나로 보이는 것, 이게 떨기예요. 근데 묘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묘성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이게 묘성입니다. 아틀라스와 플레니온의 7 공주들,
일곱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시면 몇 개처럼 보이시죠? 하나처럼 보이죠. 이것도 하나처럼 보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틀라스와 플레니온의 일곱 딸들이라고 정한 거예요. 왜? 하나처럼 보이는 각각이. 근데 성경은 말해요. 저게 각각 하나가 아니라 떨기라고. 내가 묘성을 메어서 떨기 되게 하겠느냐. 마다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세대 천문연구원인데요. 묘성 플레이아데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앵커가 물어봅니다. 실제로는 이 7개의 별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거죠. 7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었어요. 옛날에는 하늘을 봤는데 별 7개야. 성경은 떨기별이라고 말해. 마다나래. 말했어요. 성경이 틀린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게 여러 복수야. 저건 각각 하나지.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있더라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수만에서 수십 개의 스케일로 모여있을 거라고요. 이걸 기원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원 전에. 묘성이 마다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묘성을 마다나 할 수 있겠느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최근에 알게 된 거니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의 하나님은 별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토끼 색임질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토끼 색임질하는 거 최근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색임질 안 한다고 알려줬어요. 자세히 보니까 색임질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토끼도 만드신 분이니까.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리온 별자리냐. 요게 오리온 별자리예요. 요게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요게 허리띠 하나 둘 세 개. 요게 삼성이에요. 별이 따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별자리를 묶은 거예요. 한 별자리로. 크기도 비슷하고 밝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띠가 묶여있는 게 아니라 풀려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는 다다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별들 각각이. 그래서 거의 같은 별들이 거리도 일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리 떨어진 별들이 지구에서만 같은 거리와 밝기로 비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요. 삼성의 띠를 네가 풀 수 있어? 풀려져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는 별들이라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별도 만드신 거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에 어떤 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궤도로 하여금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그 궤도의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궤도가 있고 그 궤도의 법칙이 땅에 베풀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말하기를 해라는 태양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이 운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주가 딱 통일되게. 동물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태양의 움직임 시속 7만 킬로 태양이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면서 공전과 저전을 해요. 1초만 어긋나도 멸망이에요. 이거 우연히 된다고요? 그건 과학적으로 0%. 차라리 이렇게 믿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어긋나지 않도록.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주 나선 궤도라 그랬습니다. 지상에서도 나선인데요. 뿌리가 자라는 것도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것도 나선형 운동이라고 최근에 밝혀졌어요. 다 같은 궤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 다음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12명 다 복잡하니까 빅3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제가 어부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부라 함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은 별로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제자 고르시겠습니까? 좀 똑똑한 애, 그렇죠? 집안 좀 좋은 애. 그래야 나의 세력이 좀 빨리 커질 수가 있잖아요. 공자 같은 경우는 제자를 이렇게 뽑습니다. 공자가 유명하니까 각 지역에서 똑똑한 애들이 와요. 그리고 와서 얘기해요. 스승님,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 그 중에서 고른 거예요, 공자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골라서, 당신이. 근데 빅3가 뭐예요? 어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남겨준 게 없어요. 땅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돈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책 한 권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사형수로 죽습니다. 마호메트는 나라를 물려줬고요. 석가모니는 오래 살아요. 제자를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공자는 자기의 사상을 나라의 통치 인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않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종교가 될 수 있을까요? 스승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안 주고 제자들은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종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지도자가 죽은 다음부터 기독교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함께 핍박을 받는데 로마,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핍박을 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죽였냐면은 이런 장대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요. 애들은 귀마거라 매달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다 감아. 나무를요. 장작을 하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거를 거리에 가로등으로 썼어요.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믿고 싶겠습니까? 절대 못 믿죠. 근데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로마가 핍박을 받은 게, 로마의 핍박을 받은 게 아니야. 로마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동족도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런데 점점 더 퍼져나가요. 천하고 없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을 쓴 적이 없으세요. 단 한 권의 노래도 만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그분에 대한 책이에요. 가장 많은 노래가 그분에 대한 노래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예수님 하나님 아닌 미친놈이냐? 이 누구 말이냐? 이 영국의 옥스퍼드의 C.S. 루이스라는 교수님 말이에요.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문학자야. 성경을 그냥 영문학 공부할 목적으로 읽게 됐어요. 근데 교수니까 꼼꼼하게 읽었겠죠. 읽어보는데 결론 내는 게 뭐냐? 예수라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핵심 인물인데 이 양반은 둘 중에 하나야. 진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늘 당신과 하나님을 동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친놈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말하면 제가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든가 진짜든가, 거짓말이면 미친놈일 거고 진짜면 진짜겠죠.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미친놈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래가 그분에 대한 노래고 가장 많은 책이 그분에 대한 책이에요. 세상에 어떤 책도 미친놈 한 사람 연구해서 쓰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한 곡의 노래도 미친놈 한 사람을 위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역사가. 절대 미친놈은 아니더라는 거죠.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 마음에 드는요. 내가 신의 대리자,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랑 하나야. 둘 중에 하나죠. 미쳤든가 진짜든가. 근데 아무리 잘 생각해봐도 미친놈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남는 거 하나? 하나님인 거죠. 이분이 혼자 성경을 깊이 읽다가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대충 보면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가 30대 초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 들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분은 마음이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라고 말이 되죠.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이 말하는 거 요즘 같으면 악플이 수십만 개 달렸을 거예요. 재수 없다고. 예수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진짜니까. 진짜니까. 저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분 믿고 있다라는 게. 그분 앞에 우리에게 맡기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짐을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돼. 저것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께 맡겨놓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면 마음이 평안과 위로가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똑같은 인생이지만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죠. 내 혼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짐이 없어질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 혼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 이게 말이 되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어 그걸요. 내가 연구를 해서 기독교인들의 그 허망한 믿음을 깨주리라 생각을 하고 책을 쓰려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 모아봐요. 왜? 기독교인들의 허망한 믿음을 내가 깨줘야 되니까.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료를 다 수집했으면 책을 썼습니다. 부활을 깨는 책을 쓴 게 아니라 부활을 증명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부활,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 사건을 놓고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부활이 사실일 때만 생기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자기 스승이 다 죽었고 부활을 못했어. 그러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승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 처음에 소개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은요. 왜? 자기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형이 죽었어요. 미친이 그 형이 죽었다고. 근데 그 동생들이 미쳐서 죽은 그 형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역할을 합니다. 자기 형이 죽었는데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 모습 다 보니까 부활이 사실일 때만 생기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부활이 거짓이라고 쓸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 한 개도. 그래서 부활을 증명하는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쓴 게 아닙니다.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부활을 깨주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해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부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뭐 예일대 법대 나왔는데 조사를 시작해요. 근데 쓴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증거를 쓰는 거죠. 이분 지금 현직 목사님 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인생을 걸만한 일이 맞더라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이분 영화도 있습니다. 이분은요. 예수는 역사다. 이거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벨 실화 영화예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조사를 다 했어요. 벽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자기가 조사한 거를.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You win 그래요. 내가 당신과 싸워보려고 했다는 거죠. 부활을 깨트리려고 내가 나의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당신과 싸운 거죠. 당신이 가짜임을 내가 밝히려고 노력한 거예요. 지금 결론 내는 게 뭐냐?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어요. 이분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죠. 저희는 다시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이상한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서 꿈 잡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요, 공부하고 파보면 파볼수록 진리가 보물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성도님들 성경이 진짜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해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게는 못 해드려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하지만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은 진짜야.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진짜를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보통 예수님이 달리다고마 일어나라 한 방에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방에 다 고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 그러세요. 맹인한테 안수를 하시는데 그걸 물어봐요.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예수님 다시 안수하세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밝히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썼다면 한 방에 다 고치는 걸로. 그렇죠?
이게 논란이란 말이 이거예요. 이거 설명을 못해요, 이거요. 어떤 신학자들도.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 성경이니까. 근데 설명 불가해요, 이건요. 예수님 이때는 영역이 좀 안 좋으셨나? 좀 피곤하셨나?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완벽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식격하게 썼다면 이렇게 쓸 리가 없겠죠. 이걸 논란되는 걸 쓸 리가 없겠죠. 마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써놨어요. 두 번 안서서 첫 번째는 시각, 눈을 고치신 거고 두 번째는 뇌를 고치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사실 그대로 써놓은 책이 맞구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마가가.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시각과 뇌를 구분해서 고쳐놓으신 거죠. 자세히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보니까. 세상에는 증명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적어놓은 부분은 과학으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진실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어요. 진짜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게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 간증은 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의원을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하고 저희 고등학교 6년 선배가 원주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선배 형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뭐 스키장도 데려가 주시고 해서 재미있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형 그때 이제 저도 바로 이제 군대 갈 생각 없어가지고 1년 정도 부원장할 생각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 형님도 한의사, 형수님도 한의사신데 형수님 한의원에서 일을 좀 1년만 하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알아봤더니 그때가 IMF 때였어요. 형님이 친구 보증을 섰다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 형수님이 다 이제 거기 보증을 서가지고 모든 돌 다 차업을 당하는 거예요, 금융권에. 그러니까 이 형수님 한의원 환자가 더 많았는데 제가 거기 부원장 일을 하면서 명의를 저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면 차업을 안 당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월급을 더 받은 건 없어요. 그냥 그 당시 받는 만큼. 그때 250만 원 받았었어요. 2001년도 그쯤 됐쯤에 250만 원 받고 원래 딱 그 정도 그때 시세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선배 도와주려고 부탁을 하니까. 제가 더 이득을 취한 건 없어요. 제가 일을 거기서 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1년 일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죠. 그리고 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형님은 어느 해결을 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이제 개원하고 한 5개월 있었나? 갑자기 KBS에서 원주 KBS에서 카메라 들고 저희 한이 온 거예요. 카메라 들고. 알고 봤더니 이 형수님 한이었던 환자를 이 형님이 자기가 지금 돈이 어려우니까 자기 한에 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을 한 거예요. 이 조작한 것 때문에 그분이 무슨 혜택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다 찌르고 다니는 거야. 억울하니까 당신은 환자분이. 그래서 KBS 방 신고를 해가 저희 한에 왔어요. 이때 제가 자료가 저한테 없잖아요. 저희 한의원이 그때 개원하자마자 9시 뉴스에 이렇게 모자이크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9시 뉴스에. 그리고 7월 달에 됐어요. 원주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도 신고를 한 거죠. 사기 혐의로 그 형님을. 근데 그 형수님 다 외국에 있어요. 그럼 저한테밖에 없는 거야. 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11월이 됐어요.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4명이 저희 한의원 온 거예요. 4명이. 옛날 서류 내놓으라는 거죠. 옛날 서류. 저한테 있을 턱이 없죠. 제가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 자료 못 내놓으시면 1년 자격 정지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개원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딱 11개월 됐을 때, 그때가 2003년도 11월이에요. 그때가 자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2003년도 11월 5일이에요. 그럼 저는 사실은 선배 도와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1년 문을 닫으면 손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 닫으면 거기서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억 단 이상 손해 보겠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누구 때문에? 그 선배 형 때문에. 근데 그때 저는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왜?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게 돼요. 저는 말씀 많이 외우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저를 탁 때리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개역 성경이었어요. 개역 개정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MA라고 돼 있어요. MA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요즘 성경에는 부당하게도 해요. 이 말씀이 기억에 갑자기 탁 나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는 지금 온 거잖아요. MA, 그렇죠? 진짜 애매하죠, 그렇죠? 고난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벌어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선배 욕하는 거예요. 그 선배라는 XX가 후배한테 이딴 짓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게 됐다. 선택 그 한 가지. 두 번째 선택은 이거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그때 발동을 한 거죠. 제 믿음이.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 형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애매한 고난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그 형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날도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진짜.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인정받은 그날이에요. 내 믿음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말씀 때문에. 제가 한의원 문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안 닫았습니다. 왜? 제가 이득 본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날의 상황은 문 닫는 거예요. 왜? 서류를 못 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 후에 몇 달 동안 계속 정리돼서 결론은 제가 이득 본 게 없으니까 그냥 저는 빼주는 걸로. 왜? 또 그 형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님이 자기가 호주에서 다 써가지고 이건 내 잘못이다. 얘는 후배지 모른다. 자기가 한국 오면 조사받겠다. 그래서 다 써줬어요. 그 형님이. 그 형님 아직도 한국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기소 중지돼 있어서 기소 중지. 제가 한국 한 번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때 나가요. 이것 때문에. 하지만 그 상황은 이거 상황인 거죠.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그날. 야 이런 생겼어. 1년 동안 자격정지래. 6개월 동안 나 해외 나갔다 올게. 해외 선교 좀 하고 6개월 들어와서 6개월 또 이렇게 봉사하다가 내년에 다시 하지 제가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그날. 근데 뭐 다행히도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A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일이 안 생기시면 좋겠지만 혹시 생기신다면
하나님 생각하심으로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도 고난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라는 게. 제가 계속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진료하면서.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눈이 하루 종일 벌게져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딱 맞는 성격들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계속 하루 종일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교회 여기 앞에 가서 매일 날마다 밤마다 2시간씩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일. 왜?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잖아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제가 친구한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정도 고난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일 2시간씩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2주를 딱 2주를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목사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생각이.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른 오래요. 갔어요. 목사님이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하래요. 그렇게 했어요. 잘해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2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3주를 안 했을까요? 방법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4주를 안 했을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렸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매달리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